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오늘도 살아계셔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다스려 가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여 주셔서 한 주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는, 또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소중한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자리에 또 불러주셨사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은혜를 깨달음으로 남은 삶을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또 진리를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전해질 때에 또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해 주셔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의 짧은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는다면은 틀림없이 짧은 한 주간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 또 이번 한 주간 성경 강인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놀라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생을 에세이로 수필로 말하기도 하죠. 한 권의 책으로 사람들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은 책 속에서 우리는 많은 문장 부호들을 만나잖아요. 쉼표도 있고 또 느낌표도 있고 또 물음표도 있고 또 마침표도 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도 때로는 한 번쯤 또 쉼표를 찍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주어지질 않는데 내가 정말 잘 살고 있을까? 바르게 살고 있을까? 후회 없이 살고 있을까? 지나고 난 후에 후회를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몇몇 보이시는데 어느 정도 연세 드신 분들에게 가끔 물어봐요.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물어보면은 헛살았어.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질 않도록 잠깐 쉼표를 찍고 내가 잘 살아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정리하는 시간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 주간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음표 찍는 거죠. 정말 내 스스로 돌아보아서 잘 살고 있는지 물음표도 찍어봐야 되겠죠. 어느 날 마침표를 찍는 날도 와요. 인생 다 하는 날이 분명히 올 거잖아요. 다 하는 날이 왔을 때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인생 마무리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평가된다고 하거든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기보다도 죽음 앞에서 조연하게 남겨진 사람들에게 참 감사했노라고, 행복했노라고, 그렇게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면 그 인생 잘 산 것 아닐까 싶습니다. 한 주간 정말 우리 모두에게는 소중한 시간이기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읽은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성남에 계신 분들과 첫 말씀으로 어떤 말씀으로 시작할까 고민하다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몇 해 전까지 이제 서울에서 목회를 했는데 제가 목회했던 교회 옆이 연세대학교예요. 알죠? 자녀들 다 그곳에 보내고 싶은 부모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의 정문을 통과하면은 정문에 큰 교비가 있는데요. 입구에 큰 교비에 어떤 글귀가 적혀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올바른 진리를 알게 된다면은, 깨닫게 된다면은 우리 삶 가운데 참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자유로운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참 사람은 자유롭지 못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하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염려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한 분들 아마 분명히 계실 거예요. 또 자녀 문제로 인해서, 또 노후 염려로 인해서, 또 내 건강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음에 어떤 부담이 있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이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성경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면은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한결같이 죽음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떠올리기를 꺼려합니다. 인터넷 검색어를 살펴봐도 죽음은 많은 사람의 관심사이기도 하지만은 정작 죽음이라는 검색어는 별로 검색되지 않아요.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죽음이라는 것은 모두가 피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듣는다면은 정말 참된 자유를,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를 맛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조문도면 석사도 가인이라.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은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말인데, 도라는 것은 진리죠. 진리는 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도,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 정말 내 삶이 놀라게 바꾸어지는 것을, 로또 복권 1등 당첨된 것과는 비할 수 없는 정말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게 보면은 유레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게 부력의 원리를 발견한 사람이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에요. 아르키메데스가 목욕을 하다가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고 벗은 몸으로 욕조에서 뛰쳐나오면서 외쳤던 말이 유레카예요. 깨달았다. 나 새로운 것, 진리를 발견했다. 그래서 유레카 하면서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 배운다고 해서 어떤 놀라운 것이 있을까? 여러분들 기대해도 좋습니다. 아르키메데스보다 더 놀라운 진리를 깨달으면서 정말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얻게 될 거예요. 이게 보면은 생명 안경입니다. 생명인 사람은 색을 정확하게 분辨할 수가 없죠.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뿌연 회색빛으로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생명 환자들을 위해서 생명 안경이 개발되었다고 하죠. 어떤 사람에게 가족이 생명 안경을 선물로 해줬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I purposely kept it in the box. And I hear there's a box inside of a box. Is it really different? Look at your kids' eyes, Petey. They're so pretty. That's super overwhelming. I bet. Oh man. Her coat is very purple. And Cora's coat. 이분은 큰 변화가 없었죠. 작은 안경 하나 쓴 것밖에 없어요. 근데 얼마나 감격을 합니까? 근데 이분은 안경을 쓰기 전까지 그냥 뿌연 회색빛 세상이 그냥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는 아주 평범한 것으로 생각해서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지를 못했던 거죠. 누가 색이 있다고 해도 그 색을 실감하지 못했겠죠. 안경을 쓰는 그 순간 이런 세상도 있구나. 작은 것 하나로 인해서 이분의 삶은 놀랍게도 변화된 삶을 더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더 행복한 삶의 질이 정말 높아지는 어떤 그런 삶을 남은 삶 동안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 별 어려움 없고 살아갔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고 지금까지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야. 내가 갇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번 성경 강인회를 통해서 내가 보는 그 세상이 아닌 더 놀라운 아름다운 세상, 더 아름다운 삶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될 때에 내 삶의 질이 내가 또 남은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분명히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진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새로운 삶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게 성경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예요. 성경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참 자유를 주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는 전혀 다른 삶, 다른 세상을 보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르키메데우스와 같이 유레카, 깨달았다 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뭔가 구속될 것 같잖아요. 속박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성경은 우리를 구속하지 않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선물해 줍니다. 너무 편협된 어떤 생각, 지금까지 가져왔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잠시 떨쳐내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 들어보셔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도대체 어디서 와서 또 어디로 갈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 찾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또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사람은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선뜻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만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확신이 없습니다. 과연 그만인지 아닌지 성경에는 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기 우리 학생들도 있고 젊은 층들도 계시고 기성세대도 계신데 우리는 만물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으로 배워왔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계셔요. 과연 그럴까?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만물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앞으로 인류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인지 또한 구체적으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또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아버지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는 뭘까? 뭘 가지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냐? 첫 번째, 이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성경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팔렸던 책도 성경이고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도 성경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무신론자들이라든지 고등비평가들, 철학자들, 진화론자들이 성경에서 오류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겠습니까? 성경에서 오류가 발견되었다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오류를 찾아내려고 했지만은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40명의 기자가 기록했다고 하는데 인간의 지혜로 기록했다면은 뭔가 모순점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뭔가 잘못된 부분들이 나와야 될 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서 시도했지만은 전혀 오류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경은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40여 명의 기자가 1600년간 기록했는데 마치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서로 모든 말씀들이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이 성경의 보존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은 3,500년 전부터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또 베껴 쓰는 과정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지 않겠는가.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필사되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인간의 생각이나 어떤 인간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가미되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수많은 필사본들이 있지만은 전혀 성경을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구약 성경의 가장 오래된 사본은 AD 1008년에 기록된 레닌그라드 사본입니다. 레닌그라드 사본이 AD 1008년에 필사되었는데 BC 1세기경 지금으로부터 한 2100년 전이죠. 이스라엘 남단 사해 쪽에서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사해사본입니다. 이것이 1948년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1, 2세기에 기록된 사해사본과 약 1000년 이상의 차이가 있잖아요. 사해사본과 레닌그라드 사본이 과연 일치할 수 있을까? 많은 고고학자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근데 BC 1세기에 기록된 사해사본과 AD 1008년에 기록된 레닌그라드 사본과 비교해 봤을 때 전혀 다른 것이 나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1947년 쿰란 동굴에서 사해문서를 발견했고요. 사해사본을 비교 분석해 보니까 현대 성경과 놀랄 정도로 차이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았을 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성경을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는 이 성경은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입니다. 2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상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상들에게, 자, 우상들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우상들아, 너희가 참 신이라면은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해보라는 겁니다. 사람은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지만 신이라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옛날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도 말해봐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상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일을 말할 수 없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 없고
또 옛날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도 당연히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참 신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신 참 신이시기 때문에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옛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성경 말씀 속의 기록으로 그대로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맨 첫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 만물의 출발점을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인류 역사의 출발점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만든 사람이 어디에서 처음으로 생활했느냐. 창세기 2장 8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 역사의 시작점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역사의 끝을 또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성경 제일 마지막 권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21장 1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만드셨던 창세기 1장에서 만들었던 하늘과 땅은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역사의 끝이잖아요. 하나님은 세상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이 성경 말씀 속에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기셨다는 겁니다. 자, 성경 신명기서 2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덮어놓고 믿는 것은 맹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덮어놓고 그냥 하나님이 계시니까 믿으라고 말씀하지는 않아요. 덮어놓고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따져봐야 되죠. 한 번쯤은 여러분들 냉철하게 한번 따져보시죠. 어느 정도 배울 만큼 배우셨을 거예요.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린다고 해서 저 말에 미혹돼서 생각을 달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지성인들이잖아요. 다 한결같이. 또 수도권에 사시니까. 또 배울 만큼 모르겠죠. 시골 쪽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제가 말주변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주변에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벙벙하잖아요. 말이 좀 그리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성이니까 이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처럼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흠이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기록한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흠이, 이전 일의 역사에 대한 정흠, 증거가 만약에 없고 또 앞으로 일어날 장래일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장래일에 대한 성취함도 없다면은 이 성경은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즉 거짓말이니까 너 하나님 믿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바꾸어 말하면은 지난날의 역사에 대한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경 말씀이 되어진다면은 이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니 너 하나님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죠. 우리는 확인해 보면 되는 겁니다.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는지, 성취함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될 내용들이잖아요. 확인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우리는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사이먼 그린리프라는 분이 계셔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 법대 교수였습니다. 증거법에 대해서는 최고 권위자라고 합니다. 증거학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 사이먼 그린리프라는 분이에요. 원래 이분은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냐? 있으면 증거를 내놔봐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학생들에게, 미국의 최고의 지성인들이잖아요, 하버드 대생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어떤 한 학생이 그린리프 교수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렇다면 교수님,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는 뭡니까? 뭔가 증거를 가지고 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증거? 내가 한번 확인해 보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 봤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는 찾지 못한 채 결국은 이분은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성경의 진리라는, 이 성경의 사실이라는 증거를 찾아내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꾸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 말은 성경은 근거를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직하게 마음을 열고 그 증거들을 확인한다면은 그 증거들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다. 성경은 정확한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을 이 땅에도 남기고 또 이 성경 말씀 속에도 구체적으로 그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많은 증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이라면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믿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입증 가능한 증거 중 하나가 역사이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브리테니카 백과대사전처럼 많은 인명이 등장하고 많은 지명이 등장해요. 시대별로 많은 인명과 많은 지명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인명과 지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가지고 추적을 하다 보면은 역사학자들이 하는 말이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 보면은 그 역사가 사실인지 아니면은 거짓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사실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학문이 성서고고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많은 사건들이 사실인지 그 여부를 밝히는 학문이 성서고고학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성서고고학을 연구를 합니다. 이런 책자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연구하면 할수록 성경의 사실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나보니더스의 원통이라고 하는 건데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한번 가보셔요. 나보니더스의 원통이 있으면 인터넷 조회하면 나옵니다. 자, 이 나보니더스의 원통에 보면은 다니엘서 5장의 벨사살이라는 바벨론
이 마지막 왕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벨론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라는 성경의 기록과 나보니더스의 원통에 기록된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밝히고 있죠. 이것은 뭐냐면은 고레스 실린더, 고레스 원통입니다. 페르시아 대제국을 만든 왕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초대 왕이 키루스라고도 하고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가 고레스 칙령을 내리면서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라는 이제 법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 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 내용들이 고레스 칙령이 고레스 실린더, 고레스 원통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기록과 역사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죠. 일치합니다. 또 보죠. 이 빌라도의 비문이에요. 예수님을 재판했던 사람이 로마에서 파견된 빌라도 총독인데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그 서쪽에 보면은 서북 쪽에 보면은 가이사랴라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학의 소장 중에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갈리오라는 사람이 고린도 지역을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델피 비문도 발견되었죠.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성서를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이 하나 둘 확인하면 할수록 정확하게 역사적인 사실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 많은 성서 고고학자들이 연구 결과 성서에 기록된 내용과 고고학적으로 연구해 봤을 때 그 결과치가 틀렸다면 대서특필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한 번도 이러한 예는 발견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또 고고학자들이 찾아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에돔이라는 민족이 나오는데 에돔 민족에 대한 많은 고고학적인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 지역에 쏟아져 나온 거예요. 다윗 왕,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데 다윗 왕 성서 외적 물정도 찾았다고 합니다. 성경은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역사적인 사건들이 정확하게 성경의 기록과 일치된다는 것을 통해서 이 성경은 분명히 사실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한 권인데 여기에는 왜 모든 성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 여러 성경이라는 말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합본입니다. 자, 역사는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가 나누어집니다. 예수님 이전을 BC라, 비포 크라이스트, BC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를 AD, 주의 해라고 해서 AD라고 말합니다. 올해가 2025년인데 예수님이 태어난 지 2025년 되는 해다, 이제 이런 뜻이죠. 자, 예수님 이전에 기록되어진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하고 예수님 이후에 기록되어진 성경을 우리는 신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세 서로 나눌 수 있는데 역사서와 체험서와 예언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역사서가 총 17권, 체험서가 5권, 예언서가 총 17권. 그래서 구약 성경은 총 39권으로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은 역사서가 5권, 예언서가 21권, 체험서가 21권, 그리고 예언서가 1권으로, 그래서 총 성경은 66권으로 되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BC 1500년부터 시작해서 AD 100년까지 한 권의 책이 1600년간 기록되어진 책은 없습니다. 성경이 유일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배워볼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또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하니까. 자,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성경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 적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주면은 이 성경을 받아 적는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을 기자라고 하는데, 기자는 불러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 적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성경이. 예레미야 30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예레미야는 부지런히 받아 적은 거죠. 에스겔서 1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택하셔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을 에스겔은 받아 적은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호세아서 1장에 보면은 브에리의 아들 호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구약 성경 호세아서라고 말합니다. 호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모스서 보면은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묵시받은 말씀이 바로 아모스서가 되는 거예요. 요나서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선지자들이 받아 적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선지자들을 단지 기자라고 말합니다. 기자는 우리가 이번 이제 대선 기간이잖아요. 후보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기자들이, 후보들이 말하는 것을 속기해서 신문에 보도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보도를 접할 때 기자의 말로 듣지 않고 대선 후보의 말로 듣습니다. 기자는 단지 받아 적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성경은 약 39억 권 정도 팔렸다고 해요. 가장 많이 팔린 책이죠. 두 번째 많이 팔린 책이 모택동 의록입니다. 8억 2천만 부 정도 팔렸다고 해요. 이것은 인구수로 밀어붙였겠죠. 중국에 가장 많은 인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모택동 의록이 많이 팔렸습니다. 이걸 빼버리면 성경은 압도적이에요. 2024년 기준으로 보니까 성경은 3,872개 언어로, 이렇게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민족이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1000년간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성경 인쇄다.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만들어내어서 처음으로 활판으로 찍어낸 게 성경이었거든요. 왜 성경이 1위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성경이 1000년 지난 날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미국 라이프 지회에서 꼽았던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죠.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 성경이다. 왜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인지는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을 잘 들으면 알 수 있을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을 영국이 승리로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영국 그 당시의 수상인 처칠인데, 처칠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성경이라는 굳건한 반석을 의지한다. 삶의 철학을 성경에다가 세웠다는 거죠, 처칠이라는 사람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심오한 역사를 보아도 성경에 나오는 기록만큼 정확성을 가진 것은 없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나 믿는 것이지 라고 말들을 하시는데, 아이작 뉴턴은 과학계에 있어서는 빼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이작 뉴턴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 거예요. 자, 토인비 역사학자죠. 영국의 지성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지성을 관철하고 마음에 직접 와 닿는 책이다. 이런 귀한 책을 한 주간 더 여러분들과 함께 배울 수 있는 것은,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은 서로도 영광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어질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미국의 법의 토대를 만든 사람이죠. 자, 젊은이야, 내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권고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익숙하여 확고한 믿음을 갖도록 개발하라는 겁니다. 자, 성경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책을 대충 보지 말고, 우리가 일반 교양 강좌라면 한 50분 정도 지났는데 조는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아무도 조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자, 성경은요, 우리가 자세히 배워보면 볼수록 정말 놀라운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봐야 될까?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주어지질 않잖아요. 인생은 3세판이 없는 겁니다.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나의 착각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들 밖에 나가서 들판에서 찾고자 하는 네이클로바입니다. 그죠? 네이클로바를 찾으면은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책갈피 속에다가 넣어두신 분들 계실 거예요. 세이클로바는 이제 밟아버립니다. 그죠? 아무렇지 않게 그냥 밟아버리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네이클로바의 꽃말은 행운이고 세잎클로바의 꽃말은 행복이에요. 사람들은 세잎클로바는 우리 지천에 널려 있어요. 가까이 세잎클로바는 얼마든지 찾고 만날 수 있습니다. 네이클로바는 힘들어요, 찾기가. 행복은 정말 나의 가까이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행운을 찾기 위해서 아둥바둥 힘겹게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나는 행운을 쫓고 있어요? 아니면 행복을 쫓고 있어요? 사실 행복은 내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곁에 있어요. 이 시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1983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삶에 대해서 한순간도 후회해 본 적 솔직하게 없습니다. 청년회 때부터 시작해서 후회가 없어요.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한번 진리를 깨달아 보셔요. 참 자유함을 맛보게 되면은 생명인 분이 생명 안경을 썼을 때 세상을 새롭게 아름답게 바라보는 것처럼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세상이 정말 아름답게 보이게 될 거예요. 자유함 속, 진리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보고 또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사는지는 더 중요합니다. 자, 유턴이 있으면 돌아오면 돼요. 인생은 유턴이 안 되잖아요. 일방통행인 겁니다. 갔다가 잘못되면 다시 내 인생을 거스릴 수 없잖아요. 성경은 진리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나침반과 같은 거예요. 한 번뿐인 내 자신의 삶을 더욱더 빛내주게 해주는 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프랑스의 유명한 폴 고갱이라는 사람이 그린 마지막 유작이 이 그림입니다. 그림의 제목이 좀 길어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또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이 그림의 제목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이게 그려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 인생의 근본을 묻고 있습니다. 이게 젊은 사람의 과일을 따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화두로 던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리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언젠가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내 가까이 있지만 사람들은 애써 죽음이라는 것을 외면하려고 하죠. 옛날 로마에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대장군들 뒤에 노예들이 크게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어령 씨 있잖아요. 이어령 씨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문학 박사이기도 하고 철학 박사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신 분이죠. 이분이 마지막 화두로 삼은 게 뭐냐면은 메멘토 모리였었거든요. 죽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피하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피할 수 없는 것이니까 피할 수 없다면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며 준비해야 되질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많은 철학자라든지 진화론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해봤지만은 그 답을 찾지 못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노래가 있죠. 하수생이라는 노래 보면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모르는 거에 답이 없어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 볼까? 프랑스의 화가 고갱이 타히티 섬에서 그린 그림.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다. 진화론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질문에 답을 주려고 한다. And he said, where did we come from? What are we? Where are we going? Those are the great questions of philosophy. They are the great questions of humanity. And Darwin, more than any other person, or the people who, before, after Darwin, and including Darwin, contributed, took us a long way toward where did we come from, who we are. And only when I believe we know where we came from, who we are, that we can all agree on where we want to go. 우리는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근본을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만이 이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라든지
고등비평가들, 진화론자들이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봤지만은 그 답을 여전히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졸릴 때가 되었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39절 찾았으면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 뭐 사람이 태어났다 죽으면 그만인데 또 영생은 무슨 영생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영생은 또 무슨 영생이냐, 났다가 죽으면 그만인데.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생각하셔요? 인간은 났다가 죽으면 정말 그만일까요? 장례 치러가지고 화장해버리면은, 또 매장해버리면은 정말 그만이라 생각을 하세요?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자, 아기가 엄마 젖을 찾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엄마 젖 찾으라고 엄마는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교육하지 않아요. 갓 태어난 아기가 젖을 찾아요. 왜요? 본성인 거예요. 있으니까. 간단해요. 있으니까 찾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갈증을 느끼면은 물을 찾습니다. 왜요? 있으니까. 물이 있으니까 본성적으로 물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춘기 때가 되면은 이성을 찾죠. 짝을 찾는단 말이에요. 특히나 남자들. 찾다가 짝을 찾기 막 시작해요. 왜요? 있으니까. 본성적으로 끌리는 거예요. 있으니까. 자,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요, 장례식장에 조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정 앞에서 우리는 명복을 빌어줘요.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잖아요. 명복이 뭐예요? 명복이라는 것은 죽은 뒤 저 세상에서 받는 복이 명복이에요. 쉽게 말해서 명복을 빈다는 말은 우리가 영정 앞에서 좋은 곳에 가세요, 그렇게 빌잖아요. 그곳에 가서는 고생하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 그렇게 빌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 먼저 보낼 때는 더 애절하죠. 아프지 마라, 미안하다, 그곳에 가서는 이런 엄마 아빠 만나지 마 하면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보내줘요. 왜 그러죠? 저는 우리나라에만 혹시 이런 문화가 관습이 있을까 싶어서 선교 다닐 때마다 현지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각 나라에 가서. 한국에는 이런 문화 관습이 있는데 여기도 그런 관습이 있습니까? 예, 우리 똑같다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공통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게 되면은 좋은 곳에 가기를 빌어준다는 거예요. 빌어주는 것이 교육에 의해서 빌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본성인 거예요. 왜요? 왜 그렇죠? 그만이라면 좋은 곳도 없잖아요. 자, 보세요. 죽으면 그만이다 라는 것과 명제와 좋은 곳에 가세요, 좋은 곳하고 좋은 곳이 있다는 명제와는 충돌합니다. 맞질 않아요. 죽으면 그만이라면 좋은 곳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은 죽음으로 그만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옳을까요? 본성을 우리가 쫓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이가 젖을 찾는 것은 본성이에요. 있으니까. 갈증을 느끼면 물을 찾는 것은 본성이에요. 있으니까. 사춘기 때가 되면 이성을 찾아요. 왜? 있으니까. 본성적인 거예요. 사람이 떠나게 되면은 좋은 곳에 가기를 빌어줘요. 왜? 있으니까.
본성적으로 빌어주는 거예요.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죽음으로 그만이다라는 이 명제는 잘못된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본성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보시죠. 본성이 있다는 것은 대상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아름다운 곳, 좋은 곳을 만들어 두시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본성으로 넣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생긴 게 비슷하잖아요. 근데 죽음으로 그만이라면은 사람이 동물보다 나은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이 먹고 자고 싸고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죽고 똑같은 겁니다. 다른 것은 사람에게만 영혼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생긴 게 비슷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똑같다라고는 말하지 않잖아요.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존귀한 거죠. 인간은 존귀한 거예요. 영혼이 없다면 같은 거예요. 죽음으로 끝이다라면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짐승과는 근본 다르다는 거죠.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인간에게는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6절에도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영혼이 우리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스가랴서 12장 1절에도 사람 안에 심령, 영혼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사람 안에는, 여러분들 속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인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에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사람 몸은 흙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음인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the spirit,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은 몸 밖을 빠져나옵니다. 몸은 흙에서 나왔으니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혼이 내 몸 밖을 빠져나가는 것이 죽음인 거죠.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시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배터리를 몸체에서 분리하는 그 순간 시계는 멈추죠. 이 배터리는 우리 사람에게 영혼과 같은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가면은, 몸에서 빠져나가면은 시계가 멈춰서듯 우리도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썩은 후에 죽고 나면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이 육체 밖을 나가서 하나님을 분명히 만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절대 끝이 아니라 죽음과 함께 이 속에 있는 영혼은 몸에서 튕겨서 나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죽으면 죽음과 동시에 몸과 영혼이 분리됩니다. 유체 이탈이라고 합니다. 레이몬드 무디라는 미국의 의대 교수인데요. 내과 의사인데 이분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많이 만난 거예요. 150명을 만났는데 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거의 내용들이 비슷하다는 것에 착안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거의 경험한 것이 죽은 후에 자기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거의 비슷한 것을 들으면서 야, 이거는 인간이 죽으면은 끝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고 집필하게 된 게 Life After Life, 죽음 후의 세상인 거예요. 130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자, 모리스 롤링스 박사예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주치의라고 하죠. 심폐소생술의 권위자라고 합니다. 이분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들의 경험담이 일치한다는 것을 보면서 야, 인간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리고 사후의 세계라는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거죠. 사후의 세계. 이 조지 갤럽이라는 이분도 의사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죽었다 살아난 후에 목격담, 경험담들을 이야기하는데 같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렇다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의 터널 뒤에는 신과 빛의 세계였다. 죽음 뒤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심장 쇼크사 63명 환자가 사후 체험 고백을 하는데 내용이 일치하는 거예요. 사후의 삶을 수백만 명이 경험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봅시다. 데이비드는 물을 볼 때마다 14분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사후 체험. 그것은 죽음에 대한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When I die, next time, when I die, I want my body cremated when I die, but I want my body to be left alone for at least a couple of days before you cremate me, just in case. Just in case. 죽어있던 동안에 일어난 일을 기억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비를 들여가며 자신들의 경험을 연구하는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자살, 심장마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벼락에 맞았다 다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미국 뉴햄프셔에 살고 있는 토니. 토니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는 매일같이 아프거나 죽음이 임박한 사람과 마주하는데 한 번은 그 죽음이 자신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In 1994, I was at a family gathering. Unfortunately, it was during a storm that I was not aware of. I had the phone right about here when the phone station that I was in got struck by lightning. I saw a big flash of light come out of the phone and it hit me in the face. 그것은 이성적인 그의 성격이나 판단과 관계없이 피할 수 없는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논리와 이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And she got right down to me and then ran by. And I thought, well, that's pretty strange. And I turned to see where she was going. And when I looked back, I saw my body was on the ground. Oh, shit, I'm dead. I saw her getting down on her knees to do CPR. And I could see them. I could hear them. But they couldn't see me or hear me, and I tried. Many years ago, when I worked in a different hospital, I went to see a patient of mine who had been involved in his resuscitation about a week earlier. 자, 이분은 의사였었는데요. 그 공중전화 부스에서 전화하다가 이제 벼락을 맞은 거예요. 순간 심정지 상태가 발생한 거죠. 재빨리 병원에 와서 CPR,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 속에서 깨어난 겁니다. 근데 자기가 죽었을 때 심장이 멈춘 것이 죽음이잖아, 의학적으로는. 멈추었을 때 자기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를, 누가 자기에게 심폐소생술을 했는지를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육신은 죽어 있는데 어떻게 누가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누가 이 병원에 왔고 누가 자기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몸에서 영혼이 이탈되고 그 영혼이 자기 주변에 일어났던 일들을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깨어나서 소상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죽음으로 절대 끝이 아니에요. 사람이 소중한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있고 이 영혼이 있다가 결국은 정한 때가 되면은 육신의 생명에 다하는 그날 이제 영혼이 몸 밖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고, 또 끝까지 고집스러운 분들은 또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행 갈 때 준비하고 떠나잖아요. 준비 없이 떠나면 낭패를 당합니다. 마지막 여행이잖아요. 돌아오지 못할 여행이에요.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 당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지, 실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절대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이 아닌 거예요. 성경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에서 영생의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도 생각하는 사람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뒷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사람들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을 배워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사람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면은 먼저 가장 전제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인정되어야지, 그것이 믿어져야지 하나님께 내 자신의 삶을 의지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물은 저절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한번 보시죠. 이런 아름다운 궁전이 저절로 되어진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지 않을 거예요. 이 집을 설계한 사람이 있고 이 집을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집마다 지연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집마다 지연이가 있다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집마다 지연이가 있다. 아마 이것은 다들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을 해요. 자, 호주에는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이 지연이가 있죠. 누군가가 설계를 하고 또 누군가는 이 건물을 지은 겁니다. 하다못해 시골에 있는 초가집마저도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거예요. 집마다 지연이가 있다.
절대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주입니다. 대우주죠. 자, 우주는 한자로 쓰면은 지부집주자입니다. 우주도 우리 옛날부터 어른들은 집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집마다 저절로 되는 집은 없다라고 우리가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우주도 어떻게 보면 거대한 집과 같은 건데 이것은 저절로냐? 우주도 집도 질서가 있잖아요. 아무렇게나 집이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목수들에게 물어보셔요. 아무나 목수할 수 있는지. 택도 없죠. 뭐 좌우 균형이라든지 뭐 적당한 비율로서 나무가 얼마 들어가고 기초는 어떻게 놓아야 되고 나름대로 규칙이 있는 거예요. 룰에 따라서 집을 올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부실공사한 집들은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대충 지어서는 사람이 그 안에 거주할 수 없는 겁니다. 하다못해 작은 집도 그러한 할진데 이 광활한 대우주도 정확한 질서와 법칙 가운데서 운영되고 있는데 돌아가고 있는데 말이죠. 이게 저절로이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저절로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집마다 지연이가 있지 않냐. 그렇다면 이 우주도 지연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주는 어떻게 생성되었을까?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주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다가 한 점으로부터 폭발했다. 이게 빅뱅인 겁니다. 빅뱅. 대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에 한 점으로 있다가 초고온의 미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점, 아주 큰 불덩이가 하나가 있다가 이게 어떠한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빵 터졌어요. 그래서 138억 년이 지난 지금 이 대우주가 만들어졌고 지금도 우주는 계속 팽창되고 있다. 계속 우주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린다면은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빅뱅 이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세미나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그 세미나에 참석하고 난 후에 세미나 후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한 가지를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이 빅뱅이라는 것은 진화론이라는 것은 이론이고 법칙이라는 게 과학계에서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관측을 해도 동일한 결과를 내는 것을 우리는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바뀔 수가 없는 것이 법칙인 거예요. 이론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바꿔질 수 있는 것이 이론이고 빅뱅이라는 것도 이론이고 진화론이라는 것도 이론이에요. 그런데 물리학에 있어서 과학계 물리학에 있어서 물리학의 1법칙이 뭐냐면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인데 에너지는 저절로 만들어지거나 소멸될 수 없다.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그렇다면은 빅뱅이라는 것은 하나의 큰 불덩어리가 팡 폭발했다는 건데 그래서 오늘날 대우주가 만들어진 거 엄청나게 크잖아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대우주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그 엄청나게 큰 힘, 하나의 점으로 있던 불덩어리가 어떤 힘에 의해서 폭발했는지 모르지만 팡 터져서 이게 파편들이 흩어져서 뭐 태양도 만들고 지구도 만들고 달도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던진 질문은 그 힘, 빵 터진 그 힘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그것 하나물었어요. 왜냐하면은 저절로 그 힘이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건 법칙인 거예요. 물리학에 바꿔질 수 없는 법칙인 겁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은 법칙인 거예요. 여기에 있는
성경에 저절로 움직일 수 없잖아요. 저 손이 움직여줘야지, 힘이 가해져야지 움직여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어떤 불덩어리가 팡 터지려면 엄청나게 큰 힘이 가해져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질문에는 답을 못 내요. 이것은 하나의 가설일 뿐이에요. 이론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물리학의 법칙과는 반한다는 겁니다. 맞질 않다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 한번 봅시다.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거리에만, 여기 지구가 돌고 있는데 이 거리에만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히 터진 파편들이 이 위치에 멈춰 서서 이 지구라는 별에서만 생명체가 살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우연히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냐는 거죠.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지구의 공전 주기가, 지구는 1년에 한 바퀴씩 태양을 도는데 공전 주기가 365일 5시간 48분 45초예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딱 걸리는 시간이 365일 5시간 48분 45초가 되면 딱 자기 위치에 멈춰서는 거예요. 아무리 정교한 시계라 할지라도, 스위스에서 만든 시계라 할지라도 100년에 1초씩은 틀려진다고 하거든요. 지구는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이것이 우연히 이 공전의 궤도로 돌면서 그 시간을 맞출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우연히.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죠. 이성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성적으로. 이게 과연 무조건 진화론이 옳다라고 말하기보다도 객관적인 어떤 사고로 접근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과연 우연히 1억 5천만 킬로미터 위치에 있고 우연히 365일 5시간 48분 45초 만에 한 바퀴 돈다. 우연히? 자, 여기 보면은 욥기 38장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 무게입니다. 도량 무게를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성 거리입니다. 영어 성경은 measure line이라고 되어 있는데 측정된 거리예요. 누가 무게를 정했는지,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들 때 누가 그 도량 무게를 정하고 누가 그 거리를 정했는지 아느냐? 모든 별들이 자기 궤도로 돌기 위해서는 정확한 무게와 거리가 유지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인력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인력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별들이 자기 궤도로 돌 수 있는 거예요. 인력의 법칙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무게와 적당한 거리가 전제 조건이 되어서야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적당한 거리, 적당한 무게를 누가 부여했느냐? 내가 부여했다는 겁니다.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내가 정했다는 그 무게를, 누가 그 준성을, 누가 그 거리를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내가 했다는 거, 하나님이. 저절로 우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이 말씀인 거죠. 자, 이 적당한 무게, 적당한 거리들을 하나님이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인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별들이 자기 궤도를 돌고 있는 겁니다. 인공위성이죠. 지구 밖에 떠 있는 인공위성이에요. 지구 밖에서 지구의 궤도와 함께 이 돌고 있는 이 인공위성을 누가 저절로 철판들이 대금 밖으로 벗어나서 지구 궤도를 돌고 있다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진보된 과학이 인공위성을 만들어내어서 지구 밖으로 날려보내서 지구에게 각종 필요한 정보들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인간의 초고도로 발달된 인공위성이라 할지라도 수명이 있잖아요. 수명이 다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수명이 다하면은. 초고도로 발달된 인간의 지식으로 만든 인공위성은 떨어지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든 우주의 질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죠. 왜?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에 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너지를 부여하지 않아도 별들은 자기 궤도로 계속 돌고 있는 거 봐봐요.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인 거죠. 자, 여기 보면은 뒤에 목성이 있고 토성이 있습니다. 목성은 지구 질량의 300배고 토성은 지구 질량의 100배예요. 왜 그러면 지구밖에 이렇게 큰 목성과 토성이 있냐? 목성과 토성이 없다면은 우주에 유행하는 별들이 있잖아요. 혜성들이 많이 지구를 지나갑니다. 근데 지구밖에 이렇게 큰 목성과 토성이 없다면은 이 혜성들이 지구와 바로 부딪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자체가 존재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우주 왕복선을 통해서 목성과 토성을 관찰하다 보면은 이 목성과 토성에 큰 분화구가 많이 있어요. 많은 혜성들과 부딪힌 흔적들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큰 혜성들이 지구와 부딪힌다, 유성들이 지구와 부딪힌다, 핵폭탄보다도 더 큰 위력을 발휘한다 그러잖아요. 지구의 존재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성과 토성을 하나님께서 크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편 104편 24절에 보면은 주께서 하나님이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연히 시간의 지남으로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설계로 이 우주는 만들어진 거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지혜로, 하나님께서 지혜로 저희를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8절에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거예요. 만물을. 우주의 중심은 지구죠. 지구의 중심은 사람인 거예요. 지구에서 가장 귀하게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다 주고도 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은 바꿀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이사야서 49장 4절 말씀입니다.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주의 중심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우리 속에,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여러분인 거예요. 한때 가스펠송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즐겨 불렀던 가스펠송,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이죠. 참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편안하게 그 가스펠송을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둘도 없이 존귀한 자들인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모르니까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죠. 자기가 정말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절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벤처, 제일 비싼 벤처라고 합디다마는 모르겠습니다. 자, 벤처고 F-35인가요? 비행기죠. 벤처에 대해서는, 이 비행기에 대해서는
이 설계한 사람이,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죠. 그죠? 만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면 이 만물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 사람보다도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욥기서 2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펼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북쪽 하늘에는 텅 빈 공간이 있다 이 말인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북쪽 하늘에 많은 별이 빼곡하게 보일 뿐인데 도대체 어디에 빈 공간이 있단 말이냐. 그런데 성경에는 이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말씀인, 기록된 말씀인데, 이때는 호랑이 담배 필 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1981년 신문에 보면은 우주에 불가사의한 이해할 수 없는 공간이 있다. 어디에? 북두칠성 뒤에 있더라는 거예요. 지구로부터 약 4억 광년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의 크기는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 빈 공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시력으로는 3억 광년, 빛이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도는데 그 빛이 4학년 가는 거리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관측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동시에 관측을 한 거예요. 빈 공간을.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펼치시며,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잖아요. 근데 이게 밑에 기사 보면은 재미있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 불가사의한 우주 공간 발견에 참여했던 미국 국립기트픽천문대의 폴 세커티 박사는 우주에 이러한 빈 공간이 있다는 사실은 현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다라고 전제하고 우주 생성 이론이 근본적으로 흔들릴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주 생성 이론이 빅뱅 이론인데, 이 빅뱅 이론대로라면은 그 파편들이 우주 가운데 고루 분포되어 있다. 터진 파편들이, 불덩이가 말이에요. 빵 터져서 파편들이 우주에 고루 퍼져 있다. 우주 생성 이론가들은 이렇게 말했는데, 1981년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관측해 본 결과는 지구로부터 4억 광년 되는 거리에 3억 광년 동안 빛이 가는, 3억 년 동안 빛이 가는 거리에 별이 전혀 거의 없다는 겁니다.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 생성 이론과는 맞질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면서 빽빽하게 고루 퍼져 있다 이렇게 말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내가 일부러 빈 공간을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서 빈 공간을 만들어 두었단 말이야. 그래서 지구로부터 4억 광년 되는 거리에 3억 광년에 되는 엄청난 거리 동안 텅 빈 공간을 하나님께서 따로 만들어 두신 거예요. 저작권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건 내가 만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지 않고는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잘 생각해 보셔요. 자, 여기 보면은 낙서를 했는데, 이게 보면은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인데,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보면은 은하가 우리의 우주 속에서 어디를 가나 항상 같은 밀도로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우주 생성 이론인 거예요. 교과서에는 그렇게 실렸지만은, 우주 생성 이론에는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성경 욥기서 26장에 그게 아닌데 하면서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이 말씀을 3,500년 전에 기록해 놓았는데 1981년에 과학자들이 이 공간을, 욥기 26장 7절 말씀이 사실한 것을 입증한 거죠. 자, 또 땅을 공간에 매달아 놨다.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 가운데 떠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우주가는 그리스 사람들은 아틀라스가 지구를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인도 사람들은 뱀이 또아리를 털고 있고 그 위에 코끼리들이 지구를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집트 사람들은 하늘의 여신 누트가 낮과 밤을 주관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그랬어요. 배 타고 멀리 나가지 마라. 낭떠러지 있으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전혀 생각 자체를 못했던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땅을 공간에다 시며 지구가 우주 가운데 떠 있다라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대에 확인해 보니까 지구가 이렇게 우주에 떠 있잖아요. 정말 아름답게 떠 있습니다. 아름다운 지구죠. 우주 가운데 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또 욥기 28장 5절에는 짐에는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짐에는 식물이 자라지만은 지하는 불이 있다. 지하에 불이 있다는 것을 찾아낸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지진파가 나오고 난 후에 이제 지각의 구조를 사람들이 알게 되었잖아요. 맨 위가 지표면이 있고 그 아래가 맨털층이고 그 아래가 외핵이고 그 아래가 내핵이다. 외핵은 액체다. 이것을 사람들이 안 것은 얼마 되질 않아요. 근데 성경은 3,500년 전에 이미 지하에는 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불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불이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자, 지표면이 있고 그 아래 맨털층이 있고 그 아래가 외핵이에요. 외핵은 액체 마그마죠. 액체 상태입니다. 마그마. 불이죠, 불. 내핵은 고체고 내핵이 돌아요. 자전을 한단 말이에요. 내핵이 자전을 하면서 외핵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마그마를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외핵이 돌고 마그마가 뒤집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구에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지구는 거대한 자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북극과 남극이 있는 거예요. 자석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핵이 돌지 않고 외핵이 뒤집어지지 않아서 자기장이 만들어지질 않는다면은 사람은 살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보시죠. 불로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외핵은 뒤집어져요. 내핵도 모터처럼 회전을 합니다. 회전함으로 그 외핵을 뒤집어 주는데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자, 지구는 거대한 자석인데 자석이 없다면은 태양으로부터 태양풍이 지구로 쏟아져 오는데 태양풍에 의해서 지구는 그냥 불타버리는 거예요. 불바다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하지만 그 태양풍을 막아주는 게 뭐냐면은 이 자기장이에요. 내핵이 돌고 외핵이 뒤집어짐으로 짐에는 식물을 내나 지하는 외핵은 뒤집어짐으로 말미암아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자기장으로 말미암아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사야 45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라. 지구를 만드셨는데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의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20만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연이 될 수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정교한 설계에 의해서. 그래서 지구는 파인 튜닝 되었다고들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파인 튜닝,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정밀한 조정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생명체는 전혀 살 수 없는 곳으로 바꿔져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정밀한 조정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설계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우연이 아닌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작품인 거죠.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태양풍을 이 자기장에 걸러주는 겁니다. 욥기서 36장에 보면은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번개로 말미암아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해 주시느니라. 번개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죄 짓는 사람들을 보고 그러지 마, 벼락 맞아 죽는다 하잖아요. 벼락 번개잖아요. 번개는 징벌의 도구이기도 하지만은 식물을 풍비해 주시느니라, 먹거리를 풍비해 준다는 겁니다. 먹이사슬 보면은 제일 아래가 풀이나 채소, 나무, 식물입니다. 그 위에 동물이 있고 맨 꼭대기에 사람이 있죠. 먹이사슬의 제일 아래는 식물인데 이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질소예요. 질소. 대기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질소잖아요. 78%입니다. 그런데 대기 중에 질소가 식물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과학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1995년에야 이 사실을 찾아냈죠. 답은 번개였습니다. 번개가 칠 때에 대기 중의 원소가 질소로 바뀐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게 된 겁니다.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질소원이다. 번개가 칠 때에, 번개는 전기잖아요. 전기의 힘으로 대기 중에 질소가 녹아버려서 이 빗물과 함께 이 땅으로 쏟아져서 식물들에게 이 질소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뿌력 박테리아스를 뒤엎고 연간 10억 톤을 지구에 뿌려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몰랐던 번개의 비밀, 식물을 기르는 하늘의 농부라고 하죠. 번개가. 식물을, 먹거리를 하나님께서 풍비해 주시느니라. 먹이사슬의 제일 아래에 있는 식물이 잘 자라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번개예요. 번개가 없으면 이런 식물들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청둥 번개가 잦으면 풍년에 든다고 하죠. 이 바위 틈에 이 식물 나무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번개가 질소가 전달돼야 되는데, 질소 비료를 뿌려줘야 되는데, 질소가 어떻게 이런 식물에게 전달되는지는 알 수가 없었는데 그 답이 번개였던 거, 번개. 바위 틈에서 이런 식물들이 자라려면은 질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질소 없으면은 이런 식물들이 절대 자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식물에게 질소가 전달되냐? 그 답이 번개예요, 번개. 번개를 만든 목적이 만민을 징벌하시며 식물을 풍부히 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 번개를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파스텔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연을 더 많이 연구할수록 창조주에 대하여 더 많이 놀라게 된다. 자, 아이작 뉴턴입니다. 둘 다 과학자죠. 인체의 신비,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미친 사람이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다. 미개한 사람이, 의지가 약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성인들도 믿어요. 무조건 내가 내 생각이 옳다라고 말하기보다도 객관적인 사고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셔요. 우연히 이 만물이 형성되었다,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혜와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말해야지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객관적인 사고로 우리는 정직하게 양심껏 답변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인류 역사상 위대한 과학자들은 과학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이 사실임을
더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우주는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우리를 위하여 만드셨다. 태양과 행성들 그리고 혜성의 아름다운 체계는 이지적이고 능력 있는 분의 계획과 주관 아래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 때문에 그분은 주 하나님으로 불린다. 과학의 발견이 신앙적인 시각에 맞는 우주를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성경은 비과학적이 아니라 현대과학을 앞서는 초과학의 세계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과학을 통해 당신의 위대하심을 충분히 보여주셨다. 문제는 하나님의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의 우둔함이다. 성경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의지가 약한 사람이 아니라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은,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또 성경 말씀을 배워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절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 찾았으면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였나 보라. 우주 만물은 결코 저절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신 작품인 거죠.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하늘 한번 쳐다보셔요. 이 수많은 별들이 과연 우연히 만들어진 것일까? 내일 아침 출근하면서 아파트 벽에 피어있는 장미를 보면서, 많은 꽃들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꽃들은 과연 우연히 만들어진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걸작품에 우리 인간은 정말 우연의 산물일까?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신 후에 내일 또 이 자리에서 뵀으면 합니다. 내일 오실 거죠? 네, 내일 꼭 한번 이 자리에서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뵈어서도 정말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데요. 내일 또 이 자리에서 뵈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쁘고요. 감사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많은 분들이 피곤한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잘 경청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늦은 밤 돌아가는 걸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